할렐루야. 2021년에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날인데요. 지난 한 해가 참으로 다사다난했기에 한 해를 마무리할 겨를도 없이 어느새 우리에게 불쑥 찾아온 이 새해를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맞이해야 되는 분들은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다시 선물해 주신 올 한 해 2021년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리고 이 한 해라는 기회를 어떻게 값지게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에서 그 길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요한 1서의 수신자인 이 당시 초대교회들은요, 이단들의 침투로 인해서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교회가 흔들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맹위를 떨쳤는데 그들은 영과 정신은 아주 선하고 반대로 이 육체와 물질은 악하다는 극단적인 이원론에 근거해서 육체를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과 주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근간이 뒤흔들리게 되자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통해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했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함으로 아직 예수님을 깊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오늘 요한이 가장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사귐, 교제라는 단어가 아주 깊이 남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사귐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와 사귀어야 할까요? 오늘 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은 교회 안의 교인과 그리고 교인 사이의 이 사귐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공통, 함께 나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과의 사귐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이라는 것이죠. 요한이 이토록 중요시 여기는 성도 간의 사귐이란 단지 친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간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어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대화의 흐름은 주로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듯 시작하여서 결국은 뒷담화로 끝이 나거나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경우로 흘러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교제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도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네 라고 느끼게 만들죠. 그래서 친절하게 요한은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사귐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교제가 빛이신 주님께로 서로를 인도하는 사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나와 내 가족에게만 모아두었던 나의 관심과 사랑과 이 마음을 이제는 내가 지목했던 대상들을 더 떠나서 내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로 이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만나는 것이 너무 많이 힘든 요즘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별거 아니라고 여겨졌던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그리고 영상통화 한 번이 지금 지독한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작은 실천부터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사귐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죄의 길을 계속 떠나지 못한 채 여전히 어둠 속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것이 죄라고, 그것이 어둠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그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사귐입니다.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함께 기도해주며 길이 되어주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우리가 그들과 걸어가 주는 것, 그것도 우리가 우리의 셀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누어야 하는 교제와 사귐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사귐을 가질 때마다 자연히 우리의 사귐을 통해서 빛이신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로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귐이 커져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 오늘 4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우리의 삶에 넘치는 기쁨, 그냥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 차는 정도가 아니라 그 넘치는 기쁨이 우리의 사귐과 그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어짐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원을 섬겼던 대천덕 신부님은 성경의 교회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가르칠 교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귈 교를 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어야 하는 곳이 맞지만, 그와 동시에 서로를 빛으로 인도하는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코로나는 우리 앞에 기세등등해 보이지만 이 모든 바이러스까지도 주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고 일으켜주고 사랑으로 또 주님의 빛 앞으로 인도해주는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